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상당히 종교적인 삶을 살 때가 있고 종교적일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상당히 자유하고 또 기쁨과 또 평안과 또 감사가 넘치는 삶인데, 어느새 알지 못하게 살아오는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신앙과 여러 가지들이 함께 뒤범벅이 되면서 어떤 변종의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어떤 변종의 그런 삶이 만들어져서 지극히 종교적일 때가 많다, 그런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주님 안에서 자유하시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고 또 주님 안에서 마음껏 그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것이 넉넉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모든 것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주님 안에 그 풍성함과 넉넉함을 마음껏 누리고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민수기는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또 성막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자가, 백성 민자의 숫자 그냥 수를 계산하는 거죠. 그의 백성들이 얼마만큼 나와서 또 얼마만큼 그 수가 또 불어나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지, 또 그리고 그 민수기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독자, 그 듣는 청중은 누구냐면 바로 출애굽한 1세대들입니다. 근데 신명기는 조금 다르죠. 신명기는 원래 히브리어로 신명기는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라고 하면 광야라는 뜻입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죽기 전에 그의 백성들에게 유언처럼 교훈의 말씀을 주신 것이 신명기죠. 신명기는 바로 미드바르, 광야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들인데, 이 신명기의 독자는 누구냐면 1세대라기보다는 출애굽의 2세대들입니다. 그 자녀들의 세대들에게 주신 말씀들이죠. 너희들이 애굽을 떠나 너의 1세대, 너희 부모 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살아라 하고 자녀 세대들에게 주신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미드바르, 신명기, 히브리어로 신명기를 말씀하는 미드바르는 광야라는 뜻도 있지만 분해를 하면 미는 뭐뭐 속에라는 뜻이 있습니다. 뭐뭐 속에. 다바르 하면 무엇이냐면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말씀 속에, 이런 뜻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나온 2세대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어질 2세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행해라, 다 지켜 행해라, 행하여라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비결은 뭐냐 하면 말씀을 행하는 겁니다. 말씀 속에서 사는 겁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죠. 이것은 또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주신 주님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가면서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은 말씀 안에 거하는 거고, 말씀 속에 사는 거고,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거고,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앞에서도 말씀했던 것처럼 신명기 11장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1절에도 보면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계속해서 지키라, 행하라, 주님을 사랑해라, 이런 말들로 계속해서 가득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우리가 읽은 8절부터 17절까지는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들어가게 되어질 가나안 땅은 애굽 땅하고 틀리다는 겁니다. 애굽 땅은 그냥 종자를 물 위에다가 뿌려도, 애굽의 가장 큰 강이 뭡니까? 나일강이잖아요. 나일강 위에다가 씨를 뿌려도 곡식이 열매를 맺습니다. 나일강 위에다가 씨를 뿌렸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 이 씨앗이 떠내려가다가 강 가로 퍼지게 되면서 그냥 저절로 열매를 맺는 곳이 애굽 땅입니다. 그리고 씨앗을 뿌리고 발로 툭툭 차도 그냥 물길이 생기고, 그냥 비가 내리면 땅이 그대로 곡식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옥하고 좋은 땅이 애굽 땅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였던 고센 땅은 애굽 땅 가운데서도 목초지, 푸르고 푸른 아주 좋은 땅들이죠. 근데 애굽 땅에서는 발로 툭툭 차도
씨앗을 그냥 툭툭 던져놔도 열매를 맺고 곡식이 저절로 자라나서 풍성한 소산을 얻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들어가게 되어질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비가 와도 언제 비가 왔는지 땅이 다 흡수해버리고 비가 온 흔적이 없다는 거죠. 비가 내려도 비가 왔는지, 그리고 땅 자체도 그렇게 비옥하지 않고 거의 돌산, 거의 돌들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씨를 뿌려도 햇볕이 타버리거나 죽어버릴 수 있는 그런 아주 척박한 환경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들어가는 가나안 땅은 그렇게 비가 와서 흡수해버리고 비가 온 흔적도 없는 그런 땅이라고 할지라도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새초부터 새말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지켜주시겠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고 우리가 실력이 대단하고 뛰어난 어떤 능력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고개를 돌려버리시면 우리는 실패자죠. 그러나 우리가 비록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눈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고정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 백성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새초부터 새말까지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전체를 쭉 읽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최상적일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들을 설명해 놨는데 너희들의 소산이 풍성할 것이다.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확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흐트러짐이 없으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주시는 복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풍성한 소산,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복. 오늘도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14절에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복입니다. 항상 보세요. 성경을 보면 곡식과 그 다음에 포도주와 기름, 감람유죠. 감람, 올리브 기름, 그 다음에 포도주, 그 다음에 곡식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없으면 이것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 그리고 풍성하게 하시겠다. 넉넉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반대로 이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이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잖아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시는 것이 뭐냐 하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에요. 일반적인 일용할 양식들을 끊어버리세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유지되어지면 그들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시는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곤고함 가운데, 왜 이스라엘이 망하는 가운데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죠.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결과입니다. 그 결과 그들이 2000여 년 동안 유리방황하고 떠돌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초부터 새말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 하나님의 눈동자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고정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것이 또 가능하려면 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흐트러짐이 없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삶, 이게 성경 전체에 이르는 성도의 삶, 교회의 삶, 신부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내 제자가 되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내 제자가 되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버지의 집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다윗의 시편 23편에서 그가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가 우리를 아버지의 영원한 집으로 인도해 가시는, 목자가 되셔서 영원한 집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림들입니다. 성경 전체가 이 내용들입니다. 성경은 단순하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바로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무엇으로 인도하십니까? 그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를 우리의 목자로 삼고 살아가면 우리의 소산이 풍성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만족함을 누립니다. 이것이
계속적으로 흐르는 성경의 내용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이 돌보시는 백성,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의 눈동자로 지키시는 백성,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주의 자녀로 삼으시고 새초부터 새말까지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또 여러분들이 또 기도해 주셔서 또 이스라엘 기도 여행을 잘 마치고 돌아왔는데요. 첫날에 느꼈던 경험들이 그겁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나.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숲이 울창하고 요즘에는 나무를 땔감으로 쓰지 않기 때문에 산은요 울창하고 빽빽하였어요.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저녁에 푸른 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일주일 만에 우리 교회도 보니까 은행나무 잎이 새파래졌더라고요. 등나무 잎이 새파래졌어요. 이스라엘은 새파란 잎사귀를 보기 힘든 땅입니다. 척박한 땅입니다. 갈릴리 위쪽으로 북쪽으로는 물들이 많기 때문에 새파래요. 유대인들이 사는 예루살렘은 새파랍니다. 그 새파란 이유가 뭐냐면 땅 밑으로 물 호스를 다 깔아놨어요. 인위적으로 수로를 다 만들어놨습니다. 물 호스를 다 깔아놨어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물을 끌어다가 수로를 깔고 지나가다 보면 흙 밑에 다 물 호스가 다 통과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살고 수도와 같은 예루살렘에는 푸른 빛들이 보입니다. 그러나 광야로 내려가면 풀 한 폭이 볼 수 없고 나무를 심어도 꽃을 심어도 풀을 심어도 자라날 수 없는 돌산들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아름답고 화창하고 울창한 숲이 우거지고 사계절이 있고 늘 물이 흐르고 대한민국을 동방의 예의지국이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어른들에게 깍듯합니까? 얼마나 어른들을 공경하는 문화가 잘 되어져 있습니까? 유대인들은요, 가면 싸워요. 눈만 마주치면 싸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나왔을 때 불평하고 원망했구나. 이해가 되더라고요. 조금만 자기한테 피해가 오면 신경질을 부리고 싸우고, 자기 짐이, 가방이 조금 얹혀서 가방이 눌리면 그걸로 싸우고, 늘 원망과 불평이 습관화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런데 이렇게 예의 바른 대한민국에, 이렇게 숲이 울창한 대한민국에 예수님이 안 오시고, 이렇게 울창하고 사계절이 있고 시내가 흐르는 이런 대한민국이 안 오시고, 왜 주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 척박한 그 광야에서 주님이 오셨고 왜 주님께서 그곳에서 사역하셨을까 궁금하더라고요. 미국 뉴욕에서 오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미국 뉴욕은 너무너무 좋대요. 대한민국도 좋지만 뉴욕, 미국은 정말 화려하고 모든 것이 완벽하잖아요. 정말 인간들이 한 번은 살고 싶은 지상 낙원과 같은 곳이 뉴욕이 미국이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좋은 미국이 안 오시고 이렇게 예의 바른 대한민국이 안 오시고 이렇게 숲이 울창한 한국이 안 오시고 풀 한 포기도 제대로 나지 않고 비가 와도 비가 왔는지 안 왔는지 흔적도 없는 왜 그런 척박한 땅에 주님이 오셨을까? 그리고 중국과 같은 큰 땅덩어리도 아니고 겨우 대한민국의 5분의 1밖에 안 되는 왜 그 땅에 오셨을까? 마치 그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광야의 모습들, 마치 풀 한 폭이 비 한 방울 와도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 땅,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늘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찬 그들의 모습들, 단지 그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주시고 독생자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의 잘남을 고백하면서 교만한 우리 인간의 모습들이 바로 그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척박하고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모습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 같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들을 부어주셨습니까?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분이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어떤 사랑의 표현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만약 여러분들의 자녀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하고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아들에게 심판하시고 그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다고요.
그런데 그런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는지 흔적도 없어요. 우리 삶을 보면 흔적도 없어요.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받았는데도 흔적도 없어요. 감사는커녕 그런 큰 은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흔적들이 없어요. 마치 비가 와서 땅이 흡수해버리고 비가 온 흔적도 없는 이 땅과 같이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모습들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새초부터 새말까지 우리를 돌보신다는 겁니다. 지키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요구가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해라. 다른 것 없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해라. 그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2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장 2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러분 여기에 행해라, 사랑해라, 의지해라 이 말씀들이 나옵니다. 의지한다는 말은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딱 달라붙어서 붙쫓았더라 하는 말씀처럼 이 의지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떨어지지 않기를 축복해요. 이것이 우리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사랑이라는 말은 나중에 다시 살펴보겠지만 아하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아하브는 무슨 뜻입니까? 사랑한다는 표현이죠. 그런데 이 아하브는 연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연인. 사랑하는 연인, 내 연인. 아가서에서 말씀하는 나의 사랑, 나의 신부, 나의 어여쁜 자야. 바로 이 연인을 말합니다. 연인. 아하브, 친구, 연인을 말하는 거지. 의지한다는 말은 착 달라붙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내나 길거리에 가면 남녀가 사랑하는 연인들이 어찌나 달라붙어 있는지 손을 잡고 볼을 비비고 얼굴을 쓰다듬고 머리를 만져주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죠. 이게 연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연인이라는 거예요. 친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만지시고 쓰다듬으시고 안아주기를 원하시고 날마다 우리 주님은 우리 곁에 오셔서 왼팔로 발베개 하고 오른손으로 안아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연인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친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다. 아하브 나의 벗이다. 나의 친구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나의 친구다. 나의 벗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은 나의 친구입니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하나님이 야 내가 너 언제 네가 내 친구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너는 나의 연인이다. 너는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할 때에도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나 주님의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런 찬양을 들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이 안아주시고 주님이 쓰다듬어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좋은 친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겁니다. 주님 친구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친구가 되어지고 주님의 연인이 되어지면 주님이 새초부터 새말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시편 23편에도 동일하게 흐르고요. 예수님의 교훈에서도 동일하게 흐릅니다. 시편 23편 1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인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 첫 번째 전략이 바로 이겁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만족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족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핍을 얘기합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가진 것, 세상에서 돈이 좀 없어서 돈이 좀 없어서 느끼는 어떤 결핍, 궁핍 그런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마름, 우리의 궁핍, 우리의 결핍은 뭡니까? 주님이 내 안에
가득하게 채워지지 않은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하는 갈망함들이죠. 그러나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부족함이 없는, 결핍이 없는, 그런 모자람이 없는 그런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바로 성경은 복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의 목자이신 아버지는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이끌어 가십니까? 영원한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아버지는 기뻐하세요.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아버지는 사랑이라고 표현하세요.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아버지의 영원한 집에 거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는 것에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일에 마음을, 뜻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을 갈망하지만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들을 제거해 버리거나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복을 주실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가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시고 마음껏 그 복을 만족하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실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 조건들을 만들어가는 방법들이 뭐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악의 체질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옛사람의 체질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날마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날마다 회개의 자리에서 악의 모양들을 버리고 옛사람의 체질들을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는 조건들로 날마다 채워가는 거죠.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가 승리하고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사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해 가실 때에 우리가 승리하는 첫 번째 전략은 바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것입니다. 목자라는 말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이신 하나님을 얘기할 때 우리는 여호와 로이라고 말합니다. 로이. 근데 목자라는 말은 라라는 말을 써요. 라. 원래 라라는 말은 본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본다. 본다. 라라는 말은 본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라라는 말이 목자예요. 양을 친다, 양을 돌본다, 가축을 돌본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마치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가축을 돌보듯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보살피신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출애굽기 15장 17절과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백성들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여기서 인도한다는 말이 뭐냐 하면, 인도한다는 말이 바로 시편 23편의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그런 말씀과 똑같은 말이죠. 근데 출애굽기 15장 17절 18절에 보면 우리를 인도하여서 어디에 심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의 기업의 산에 심으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주의 처소로 삼으시려고, 그리고 주의 성소로 삼으시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처소로 삼으시고 주의 성소로 삼으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셔서 어디에다가 두시려고요? 여호와의 기업의 산에 두시려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의 뭐가 되셨어요? 목자가 되셨어요. 이것이 성경의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그들을 기업의 산, 주의 처소, 주의 성소로 인도해 가시는,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영원 무궁한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림들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요, 성경의 그림들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통하여 교회를 인도하시는 것과 동일한 그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셔서 영원 무궁히 다스리시는 아버지의 영원한 집으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떨기나무, 가시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모세가 신기해가지고 그곳으로 가까이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야 이리 오너라, 내가 너를 기다렸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잠깐 멈춰라, 가까이 오지 마라 하시면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베풀고 여리고성 가까이 가서 여리고성을 둘러봅니다. 어떻게 하면 될지 둘러볼 때에 그때 여호수아 앞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나셨어요. 우리는 여호와의 그 군대 대장이 바로 육신의 몸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육신의 몸을 입고 모세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에게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은 좀 짓궂으신 분이신가? 왜 자꾸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실까? 모세의 신발이 여호수아의 신발이 탐이 나서 그러실까요? 아니시죠.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룻기에도 보면 나의 모든 권리를 이양하는 거고 권리를 양도하는 것, 나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모세야, 여호수아야, 이제는 네 힘으로 한다는 것 내려놔라. 이제 네 힘으로 하는 것 아니다. 가나안 땅 정복도, 출애굽 광야의 생활도, 우리 인생의 모든 것도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거다. 너는 나의 명령을 따라서 지켜 행하게만 하여라. 이것이 모세와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영원 무궁한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한다.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집으로 시온의 산, 영원한 기업의 산으로 인도한다. 네가 하는 것 아니다. 너는 신발을 벗어라. 내가 너를 인도한다. 의의 길로 인도한다. 내가 너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내가 한다. 너는 신발 벗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의 목자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목자라는 말은 다스린다는 말도 있지만 친구라는 뜻도 있어요. 아까 우리가 22절에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 때에 사랑한다는 말이 아하브라는 단어였죠. 연인입니다. 친구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목자라는 이 말은 바로 통치한다, 다스린다 이런 말도 있지만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친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친구.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하나님을 나의 친구로, 하나님을 나의 공급자로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의 명령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우리 주님도 동일하게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나의 명령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요한복음 10장 27절.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계속해 똑같이 흐르는 구조들입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영원 무궁한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통하여 교회를 인도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통하여 성도들을 인도하시는 것처럼, 영원 무궁한 집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처럼 똑같이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주님의 명령을 따르고 오직 주님만을 공급자로 경외하고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그분의 음성을 따르기를 원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주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양들은 뭘 해야 됩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2000년 동안 방황하게 되어진 이유가 뭡니까? 목자의 음성을 거절한 것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야 돼요. 저희 집에 아이가 둘이 있는데 큰 놈이 잘못해가지고 맞으면, 둘이 잘못해가지고 맞으면 큰 놈이 엄마 아빠한테 혼나가지고, 어릴 때 혼나가지고 매를 맞든지 이렇게 혼이 나면 둘째는 알아서 기어요. 슬슬 집안 가서 하지도 않던 청소를 하고 갑자기 정리를 하기 시작하면서 슬슬 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좀 안 그렇지만. 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목자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버리고 생수의 근원이신 그분을 버리고 거역한 결과 그들의 소산을 잃어버리고 그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고통과 아픔 가운데 거하였던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장 중요한 비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유업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우리를 들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업으로 들어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푸른 풀밭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울타리가 쳐져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울타리도 없습니다. 푸른 풀밭도 없습니다. 광야의 위험이 그대로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그 위험이 노출되어져 있는 그 광야에서 이 양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르는 거죠. 만일 그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따르지 아니하고 그들이 목자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다면 그들은 순식간에 원수에게 잡혀먹을 수 있고 순식간에 깊은 계곡에 빠질 수도 있고 순식간에 그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던져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목자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목자이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지 아니하면 여러분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아도나이 주여 외치지만 우리가 입으로는 우리가 주여라고 외치지만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는 진실로부터 멀어져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벗어나 있는 그래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고 말하는 이사야 53장의 말씀처럼 각기 제 길로 간 그 양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따라가는 겁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진정으로 그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를 주님은 친구라고 말씀하세요. 아무나 친구라고 말씀하지 않는다. 시편 34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9절에서 11절. 우리 좀 길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어지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섬긴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거죠. 여러분, 이 시편 34편은요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그런데 언제 썼느냐 하면 시편 34편 1절입니다. 시편 34편 1절에 보면 이 시편 34편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그러니까 사울을 피하여서 도망갔다가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에게 도망을 갔다가 그곳에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 하다가 지은 시가 바로 이 시편 34편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사울에게 쫓기고 있어요. 이방 나라의 왕 앞에서 이렇게 살기 위해서 미친 채를 해야 됩니다. 우리 같으면 아비멜렉 앞에서 돌아 나오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어떻게 하나님, 아니 나를 이렇게 떠돌아다니게 하고 나를 이렇게 쫓겨다니게 하려면 차라리 기름을 붓지 말든지 기름까지 부으시고 왕으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방치하십니까? 와, 이렇게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정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34편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다윗은 이런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첫 마디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첫 마디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짐승에게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악한 짐승들이 득실거리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양들을 가장 두렵게 하는 위험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늑대와 표범과 여러 가지 독수리와 뱀 같은 사나운 짐승들이 광야에 널려 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에 나오는 기록들이고 이것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광야의 뱀들이, 광야의 짐승들이, 광야의 사나운 짐승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어르렁거리며 우리를 삼키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으시고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그가 우리를 의의 길로, 실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셔서 결국에는 영원한 아버지의 집, 영원한 처소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완전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나운 짐승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그 목자의 음성에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여러분, 한 번, 두 번은 송축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한다고요? 항상입니다. 항상. 아비멜렉에게 쫓겨났든지, 사나운 짐승이 어르렁거리든지, 궁핍하든지, 줄이든지, 목마르든지,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항상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보세요.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넜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광안리 바다가 쫙 갈라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소라주로 뛰어가겠지만 우리는 어떡하겠습니까? 이야, 하나님 대단하시다, 위대하시다, 하나님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못 가도 얼마 정도 갈까요? 못 가도 1년 넘게는 안 가겠습니까? 그런데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걷는 그들이 1년이 갔습니까? 아니에요. 한 달도 채 가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가지 않았습니다. 뭐 때문에요? 물이 없었어요.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쫓겨다니고 외롭게 부모와 헤어져서 광야에서, 들에서, 굴에서 위험한 적들이 엄습하여 자기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어떡합니까? 항상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항상 주님은 선하십니다. 항상 주님은 옳으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출발하여서 며칠 동안 마음이 조금 여러 가지로 조금 불편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내가 바라는 것들이 몇 가지 있었거든요. 내가 보기를 원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근데 내가 보기를 원하는 내가 원하는 것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잡히는 거예요. 항상 내 마음속에 여러 지역 가운데서 헤브론이라는 지역을 마음에 늘 품었습니다.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이 예배하고,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헤브론에서 갈렙이 그 땅을 사모했고, 그 헤브론의 기름 부으심, 그 헤브론의 복, 야, 헤브론에는 그냥 땅만 밟기만 해도 막 기름이 쫙 부어질 것 같고, 막 이런 기대를 했는데, 그 헤브론에 도착하니까, 이게 뭐지? 뭔가 약간 좀 동네도 실망스럽고, 그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는 곳이 헤브론입니다. 근데 그 무덤 위에다가 헤롯이 집을 지어버려가지고 무덤도 땅속에 보이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그냥 관광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장소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뭐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뭔가 기대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약간 조금 실망스러웠는데, 제가 그 다음 날인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들이 내게 주어지지 아니하여도, 하나님, 내가 바라보는 것들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여도,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도, 하나님, 당신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언제나 위대하십니다. 제가 이 고백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채워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을 향하여 당신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없어도, 우리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하나님 그분은 언제나 옳으시고, 하나님 그분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바로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항상 주님, 나는 항상 주님을 송축합니다. 항상 주님을 찬성합니다. 이 항상이라는 말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언제나 주님을,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고 언제나 주님을 높여드리고 변함없이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달려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두 번째 우리의 전략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모세의 발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의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원한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가 가장 첫 번째 전략은 그를 나의 목자로 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자의 음성에 순종하는 겁니다. 두 번째 전략이 바로 이겁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아말렉과 싸운 전쟁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래서 여기 보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이쪽에서 저쪽에서 떠받쳤다고 그렇게 말해요. 여기서 내려오지 않았다는 이 말이 뭐냐면 에무나라는 단어를 씁니다. 내려오지 않았다. 이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항상 주님을 송축하고 항상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항상 주님을 송축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도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다.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건요 힘들어요. 이건요 어렵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지만 그것을 얻을 때까지 확고부동하게 손이 내려오지 않고 투쟁해 나가고 싸워 나가는 이건요 힘든 일이에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집으로 이끌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주님의 손을 잡고 가지만 길을 가다가 뱀이 보이고 길을 가다 짐승이 보이면 두려워서 떨고 아버지의 손을 틀어버리려고 할 때가 많죠. 그러나 끝까지 그의 손을 붙잡고 끝까지 손을 내리지 않고 따라가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떤 환난을 만나도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든 손이 내려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하나님 무너지지 않기를 축복해요. 모세가 반석 위에 앉아서 끝까지 손을 내리지 않았다. 이거 신약에 오면 어떤 그림이 있느냐면 바로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 이 그림이 바로 그 그림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끝까지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끝까지 그 믿음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견딘다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목자가 되셔서 영원한 집으로 기업의 산으로 이끌어 가시는 일에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 일을 완수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를 나의 목자로 삼고 끊임없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그분을 나의 목자로 삼고 그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비가 안 오고 물이 없고 곡식은 말라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보면 어떡합니까? 바로 우리에게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그냥 다른 데 가서 또 우물을 파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수의 공급자가 되시는 그분에게서 공급을 받지 않고 우리 나름대로 방법을 찾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삽을 들고 돌아다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였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그 음성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든 손이 내려오지 않는 끝까지 그분만을 신뢰하고 끝까지 확고부동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 든 손을 높이 들고 믿음으로 끝까지 그분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새초부터 새말까지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새초부터 새말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땅의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지 않으시면 안 되는 척박하고 부족하고 정말 형편없는 모습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이 넉넉하게 채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될 건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에요. 결론은 그겁니다.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데 가서 웅덩이 파지 마시고 다른 데 가서 우물 파지 마시고 생수의 공급자 되시는 주님께로부터 넉넉하게 생수를 공급받으시고 그가 우리를 영원한 기업의 산으로 이끌어 가실 때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사자들이, 짐승들이, 늑대들이, 사나운 이리들이 득실거려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믿음 가지고 그분을 나의 목자로 삼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